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부활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부활절마다 주일마다 선포되었던 환호입니다. 이 환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회상합니다. 우리의 축하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부활, 이 생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죽은 자들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미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죽은 자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참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 됩니다.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또한 참이 되는 것이며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참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또한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으로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만드는 사건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 아침 초대교회 처음 예수를 믿던 바로 그 시기,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활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가지 사례를 우리들에게 흥미롭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저 새벽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오직 어두움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을 때 무덤을 찾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두울 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었고, 그리고 다시 새벽이 될 때쯤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찾았을 것이라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어두울 때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어두움은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탄의 세상, 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앞서서 이미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빛과 대조하면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어두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정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 대목에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온 세상에 온라인으로 모든 전 세계에 중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모든 것이 번쩍이듯이 그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지만 아직 어두움은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아직 죽음의 세력이 완전하게 물러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어두움의 때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에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아주 작은 증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돌문이 옮겨진 것은 본 다음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랐겠지요. 아마도 황당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겁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갑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본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추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나 보다, 어디론가 옮겼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어쩌면 가장 적절한 상황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부활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바로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은 저자인 요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단숨에 뛰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엄중한 부활의 사건을 전하면서 두 제자의 달리기 시합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약간의 경쟁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바로 다음 장인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묻는 장면이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름의 경쟁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을 뿐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살짝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마포 조각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세마포가 한 곳에 조용하게 그리고 가지런하게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따로 놓여있는 것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보였을 때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정리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베드로가 이미 도착합니다. 그리고 먼저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후에 요한이 따라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무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쌌던 대로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이 쌌던 대로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마포는 잘 정돈되어서 개켜져 있었던 듯 보이고 반면에 수건은 쌌던 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공간에서 마치 빠져나간 듯 그렇게 수건이 놓여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은 이야기로부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로부터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너무나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까?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요한은 이러한 세밀한 묘사를 하면서 이 자신이 경험했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사건이 사실이고 그리고 확실하며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모양을 간직한 채로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증거로부터 무엇을 추론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처음 생각했던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도 이러한 증거 앞에서 그만 힘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시신을 유기하면서 세마포를 벗기고 그렇게 가져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얼굴에 있었던 수건을 다 없애고 벗기고 그렇게 시신을 유기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의 설명으로부터 본문은 이것이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도록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었다라는 말일까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무덤에 처음 들어갔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나는 이미 알았었어.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았지 라고 말하는 듯 그렇게 자랑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20장 뒷부분에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그 사실을 적으면서 나는 보지 않고 증거만 보고도 믿었어, 빈 무덤만 보고도 믿었어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쩐지 그 믿었다라는 말씀에 힘이 쏠리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믿은 사람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이렇게 사실을 전합니다. 빈 무덤, 그 안에 놓였던 세마포, 그리고 수건,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하죠. 나는 믿었어. 나는 그래서 믿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왠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를 격한 감동과 흥분으로 몰아가지는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다. 나는 믿어.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흥분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두 제자가 그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힘없이 돌아간 후에 마리아는 무덤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때에 안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마리아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예수가 누웠던 그 머리편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예수가 누웠던 바로 그 발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살아나신 그분의 음성, 똑같은 그분의 음성, 나를 찾으시던 바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 앞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한마디밖에 하지 못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선생님. 그 말 속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육체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속의 과정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지 않아서 먼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는 빛과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그도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만삭이 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 나에게도 주님은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 보이셨다. 그 감동으로 그는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여행을 나섰고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내려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는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 여러분 있습니까? 이 감격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진실로 부활하셨도다, 이 고백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